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오늘 이 결론을 내야 됩니다. 사사기가 끝나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신앙입니다. 사사기는 뭐가 반복된다고요? 또라는 게 반복되죠. 또라는 신앙을 끊어버리고 오직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결론을 오늘 이 시간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제목이 뭐냐? 사사들이 해결 못한 이스라엘의 문제. 훌륭한 사람이 나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이 나와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뽑아서 훈련시키고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저는 몰랐는데 제 친구 목사가 넷째를 가졌대요. 저기 우리 노경태 목사.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진 전도사가 얘기해 줬는데 노경태 목사님이 넷째를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 줄 아십니까? 3억 대 1로 생기는 게 아이예요. 이 정자가 3억 개 중에 하나가 난자랑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3억 대 1을 뚫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로또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아요. 3억 개의 정제 중에 하나가 난자를 만나서 내가 지금 존재한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억 대 1을 뚫고 당첨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어떤 경쟁률 받아도 엄청 힘든 경쟁률이요. 생명이 잉태되는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존재 자체가 전무후무예요. 아멘? 여러분 존재 자체가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니까요. 거기다 하나 더. 저는 쌍둥이입니다. 가문에 없어요.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 쌍둥이 예린이는 3억 대 1을 넘어서는 아이들이에요. 걔네들은 전무후무한 태어나는 잉태된 순간부터 전무후무한 아이들. 3억 대 1이라는 경쟁률이 없어요. 창조돼 버린 거예요. 저 혼자의 자부심입니다. 어? 양가에 없다니까 쌍둥이가.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대요. 유전적으로 쌍둥이를 낳는 건데 그런 유전적인 게 아니라 갑자기 생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의 몸에 갑작스러운 호르몬 변화가 격하게 일어날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그냥 추정된 사실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큰 확률이 있는 게 아니라 추정하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쌍둥이는 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끼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스갯소리 제가 충격을 받아서 우스갯소리로 지금 지나가는 건데 여러분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사기가 끝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가 끝나는 시간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정확하게 붙잡고 결론을 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사기 마무리하기 이전에 주일날 말씀을 우리 확인해야겠죠? 주일날 읽을 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미리라는 축복을 누린 초대교회 중직자들. 이 1부 때 강조했던 게 뭡니까? 달란트에 대한 부분이었죠. 여러분들이 평생 내가 해야 될 게 있다. 하나님 앞에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서밋 타임, 또 서밋 어떤 그 부분들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팅할 게 있다. 내 인생에 복음이 또 전도가 세팅돼야 되고 중요한 게 달란트가 세팅돼야 된다. 여러분은 지금 녹슬었다고 생각하지만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내 인생 이제 뭐 있겠는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80세의 모세를 붙잡아 썼듯이 여러분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기 80 안 되신 분 손 들어, 80이 넘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 제가 1부 때 얘기한 겁니다. 뭐 했다고 죽을 준비를 하냐 이거예요. 요양 안 갈 준비하지. 내가 자녀들한테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 벌써 하나님보다 앞서서 사사기에 또 문제를 또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요양 안 갈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왜 내 죽음을 내가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듯이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다 부르면 당당하게 천국 입성. 모세는 천국 갈 때까지 안 아팠어요. 하나님 부르니까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간 거지. 모세의 시체도 안 찾았다 하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지 마세요. 뭘 죽음을 준비할까? 내가 말년에 애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하고 좋은 마음으로 다 이렇게 결국 자기는 못 누리고 보험 든 거 자식들 주고 자식들을 힘들지 않게 자기가 다 하고 자기인데 요양하다 죽겠다. 요양은 그게 요양입니까? 그건 요양이 아니라 고행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전도를 깨닫고 미션을 붙잡았다라는 건 최고 축복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세상에서 늙어가는 사람, 제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 얘기한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나도 저렇게 늙을까 봐. 왜 그렇게 늙는데? 자기가 그걸 보니까 그렇게 늙을 것 같은 염려, 걱정. 그래서 준비하는 거지. 좋은 마음. 근데 하나님과 안 맞는 마음. 이제 시작입니다. 이효카 장로님 뭐 했다고 지금 그만둘 생각을 자꾸 합니까? 어? 지금까지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게 없는데 이제 제대로 기도도 이제 제대로 되어지고 응답도 제대로 올 건데 내가 보니까 아직도 오직 복음하는 자녀가 안 세워졌는데 이효카 장로님을 대표로 혼내는 거예요. 우리 이효카 장로님 연세가 이제 여든이 이제 다가오시는데 이제 모세라니까. 아직 40년 남았다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뭐 했다고 죽음을 준비하고 뭐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있다고 자꾸. 그러니까 전부 내 생각이야. 전부 사사기야. 사사기를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초대교회 중직자 미리라는 축복을 줬던 초대교회 중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달란트가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중직자들 사용하는 그 시간표를 보세요. 오순절날 마가다라 합방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딱 체험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선택할 때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자 7을 택하여 세우죠. 그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는요.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이여 쓰셨던 중직자였죠. 그 이후에 남은 여정들을 보세요. 주의 성령에 이끌리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고 가는 곳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예비 중직자들 완전히 다른 시작을 하셔야 돼요. 다른 시작. 아멘. 이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청년들 다 나와야 돼. 이제 청년회장이 내년에는 또 할 거니까. 뭐 했다고 청년회장을 그만둬? 뭐 했다고? 어? 청년의 정확한 그 플랫폼을 남겨놓고 청년들이 수요 예배 다 오는 게 숙제야. 금요철 예배 다 참석하도록. 기도 제목 미리 주님 눌리지 말고 내가 도울 테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시작이야.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이라니까. 뭐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거지. 그래서 1부 메시지를 가지고 2부와 또 연결되는 거예요. 2부 메시지가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하면 우리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위하여와 말미암아는 완전 다른 의미입니다. 위하여, 이건 우리가 뭔가 구호로 우리가 뭔가 방향을 목적을 우리에게서 뭔가 시작되는 것 같잖아요. 말미암아는요 완전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시작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삶의 시작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살리라.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지. 저는요 이번 주에 또 전율이에요. 강단 말씀을 성취시키는 만남을요 다양한 각도에서 주시는 거예요. 책으로도 주시고 응답으로도 주시고 얼마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집중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세밀하게 인도하시죠. 여러분 주일날 말씀만 놓치지 않아도요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1부, 2부만 메시지 딱 가지고도요 여러분이 RUTC에 대한 응답, 개인의 현장 모든 게요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자, 좀 오늘은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사사기 결론을 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시대. 지금 이 시대가 인공지능 AI 4차 혁명으로 인공지능으로 간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중직자들은 아셔야 돼요. 인공지능으로 갈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쉬지 않고 일하던 사람들은 전부 기계에 대체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남느냐? 누가 정말로 4차 산업 시대의 주역으로 일어서느냐? 자기를 교육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두 부류를 해요.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과 자기를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은 앞으로 30년 후에는 전부 기계에 대체된대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지금 롯데마트만 가도요. 이게 뭡니까? 스스로 계산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요즘 음식점에 로봇 기계가 음식을 날라다 줘요. 쉬지 않고 일했던 일들은요. 점점 이제 기계가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어떤 것으로 가야 되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그 굴레를 이제 벗어나서 나를 복음으로 교육하는 집중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게 볼 때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시대를 넘어서서 시대의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감동이었는데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시대에 맞춰서 시대에 앞서서 하나님이 답을 주고 계시지? 이게 느껴지는데요. 예배드린 게 아닌데 제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돼요. 사방에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것 같은 힘이 생겨요. 말씀의 능력이 뭔지 생명력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갈 수 있는 비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 우리도 물론 그렇게 가야 되지만 우리 세대가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도록 오히려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는 랩런트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 김정자 권사님이라든지 우리 권인혜 권사님,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할머니가 되실 겁니다. 분명히 되실 거예요. 그러면 30년 동안 이 손주녀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는 내가 못 해줬지만 내 손녀와 손자에게 반드시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도록 집중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각인 전쟁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애들 디즈니 라푼젤을 애니메이션을 보여줬는데 얘네들이 오늘 그거 흉내내느라 정신없어요. 여러분 지금요 이미지 전쟁이에요. 사람들은 보고 듣고 좋았던 걸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 완전 그냥 전 세계를 강타하잖아요. 전부 그 추리링 입지요. 전부 달고나 그거 만들어가지고 게임에서 나온 것처럼 달고나 혓바닥으로 하면서 그거 모양 끄집어내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전혀 TV를 안 보신 분들은 문맹화가 돼 가시면 안 되고 시대에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미지 전쟁 중이라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진짜 이미지 전쟁 해야 돼요. 사람들이 와서 순례자의 숨을 막 흉내내고
하면서 기도를 순례자의 길을 흉내내고 이미지 전쟁 해야 된다니까. 진짜로 지금요 전쟁 중에 전쟁 중. 우리 렘넌트한테 매일 하나님의 것을 심어줘야 돼요. 저는 오늘도 심어요. 이것을 같이 하면서 저것을 같이 하면서 같이 보면서 같이 들으면서 계속 복음을 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미지 전쟁이라는 건 뭡니까? 의식을 지배하는 전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의식하고 있는 게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자리에 있어도 지금 집에 가스불 안 켜고 왔다. 그게 여러분 응답이 된다니까요. 그걸 의식하면. 아까 전에 그 사람이 그 했던 말이 나에게 좀 이렇게 막 힘이 들어. 그럼 그게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지 잘 보시라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지금 시대에 왔습니다. 이미 왔고 이제 이 시대에 우리 후대가 지금 일하러 갈 것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이제 태어날 아이들이 이 시대에 젖어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직자님들과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각인 전쟁, 이미지 전쟁, 의식을 지배하는 전쟁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도 올리고 하루 4번 집중하자 하고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반드시 모델적인 응답을 주실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했다고 치고 이제 돈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전 세계에 여러분 돈이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의 돈. 상상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전 세계의 돈이 100이다. 100조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100조다. 근데 현재 이 100조 중에 50%를 상위 1%가 독점하고 있어요. 전 세계 돈이 100조라 했을 때 50%를 상위 1%가 독점하고 있어요. 상위 1%가. 이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역시 여러분은 아무 욕심도 동기도 근데 지금 이제 4차 산업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게 기계로 대체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 100조 중에 90%를 상위 1%가 독점한대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뭐가 되는 겁니까? 빈민이나 난민이 된대요. 그럼 우리는 빈민이나 난민. 그냥 오늘 삼시세끼 먹고 그렇게 막 쪼달리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후대들이 전부 노예 포로 속국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조금 이제 이 부분을 두고 조금 이제 발견할 게 뭐냐면 이 상위 1%가 자신들이 가진 힘을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공을 들이고 가장 힘을 쏟는 곳이 있습니다. 분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포인트를 두고 가장 힘을 쏟고 돈을 투자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자기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자기 자녀들에게 시키는 게 지금 상위 1%의 거의 모든 집중이 여기 나가 있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교육을 할까요? 이게 궁금해져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교육을 받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떤 교육을 우리 후대들에게 해줘야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미션 중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지역을 놓고 캠프도 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올인할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어떻게 키울 것이냐 교육에 올인할 거예요. 이 교육 받는 애들을 살리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살리는 아이들,
살릴 아이들을 렘넌트들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 또한 아무리 대단한 교육을 받아도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이 시대에 올 영적인 문제를 미리 보고 이 시대의 진짜 답과 이 시대에 필요한 치유의 플랫폼과 이 시대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아이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걸 위해 RUTC를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엄청 후대를 많이 주실 거예요. 계속 나을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 4명 모여있길래 부탁한다. 4명씩 좀 나와줘라. 그랬더니 애들이 야 우리 넷이 4명 나면 16명가 으아!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왁작지껄 막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행복하더라고. 행복해. 내가 키워줄게. 우리 다 준비돼 있어. 우리 중직자님들 애 잘 키워. 다 준비되어 있어. 우리 35명의 중직자님들 애 다 키울 수 있는 분들이야. 진권산이 혼자서 8명도 볼 수 있어. 이옥하 장로님 옛날에 어린이집 했어. 지금 했으면은 저기 뭡니까? 우리 이옥하 장로님이 지금 했으면 나 감옥 갔을 거야. 그러는데 우리 이옥하 장로님이 얼마나 아이들 사랑합니까? 그래가 초등학교도 들어가면서 끝까지 그 연세에 다 은퇴하는 연세에 취직이 돼가지고 코로나만 안 터졌으면 계속 그 학교에서 그 방과후 교사 하셨을 텐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모든 게 스톱이 됐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의 아라한테 4명 내 키워줄게. 응? 진짜 준비해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정확한 우리 교회에 시간표 주신 겁니다. 이거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해야 됩니다. 이거 집중해서 진짜 우리 앞으로 태어날 렘넌트들, 지금 대학 청년들 이 속에서요. 완전히 준비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없어도 계속 세대를 거듭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가는 겁니다. 이게 딱 플랫폼이 되면 돈을 번다. 거기에 그 사람 이름을 따서 RUTC. 그래서 제가 윤준 집사 갈 때 얘기한 거예요. 영국 갈 때 그냥 가지 마. 영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RUTC를 세우는데 윤주은 RUTC를 세우고 와. 그러면 윤주은이 먼저 RUTC가 돼야겠죠. 내용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해서 모델적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만 할까요? 곳곳에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가정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게 뭐냐면 교회에 세우기 이전에 가정에 먼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게 준비가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 이게 되어지면서 서로 모여서 시너지가 나면서 교회에 진짜 RUTC가 딱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여러분 가정이 교회화되어져야 되고요. 미션홈화되어져야 되고요. RUTC화되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무슨 어디에다 맡겨서 뭐가 됩니까? 맡겨서 되기보다 집에서 부모와 함께 되는 게 최고 응답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가는 이 걸음이요 그냥이 아니에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은 가질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의 능력, 이걸 길러내는 집중을 시킨대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가 가질 수 있는 고유의 능력이 있죠. 그것을 살리는 그 집중과 그 교육을 해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싸움이 될 것이냐? 인식의 싸움이 됩니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싸움이 될 거야, 반드시. 그러면 우리는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기도로 바뀌어야 되고요. 말씀으로 반응해야 돼요. 이게 막바로 되어지는 렘넌트들을 키워내야 절대로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모놀이다, 집중훈련이다, 뭐 RUTC다, 서밋의 길이다, 62가지,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이거 지금요 하나님이 유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진짜 전쟁할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말싸움이 되어야 돼요. 흑암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언약.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집중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 이걸 두고요 계속 지금 우리 랩런트들 훈련시키고 소통하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제 누릴 것만 남았다니까. 차지할 것만 남았고 응답 받을 것만 남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왜 눈빛이 그러십니까? 아직도 못 깨달으시면 안 돼요. 저는요 그 곰곰이 혼자서 생각하는데 야 정현은 너는 이제 앞으로 누릴 것만 남았구나. 너는 진짜 응답 받을 것만 남았구나. 차지할 것만 남았구나. 와, 너 어떡하냐? 앞으로 그거 엄청나게 많이 올 텐데 너 그거 어떻게 감당할래? 거기에 취하지 않도록 내가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합니다. 저희가 착각이 아니고 망상이 아니고 흐름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말씀 흐름과 시대의 흐름이 같이 보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론입니다. 빨리 할게요. 사사기를 통해서 12사사를 본 겁니다. 자, 그러면 12사사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온니엘이죠. 이때 온니엘이 나타나기 전에 누가 괴롭혔습니까?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가 이스라엘을 억압했잖아요. 약 8년 동안. 이스라엘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사사 온니엘을 세우셔서 이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하시죠. 근데 또 이 사사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요 또 어디로 갑니까? 이게 문제예요. 좀 이따가 우리가 할 건데 또 하나님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에훗을 세우시죠. 이때 누가 괴롭힙니까? 모압이 18년 동안 괴롭혔죠. 그러니까 하나님 놓치는 순간 다른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이스라엘을 말하자면 깨우는 거예요.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또 삼갈이 세워집니다. 삼갈은 또 똑같이 이 부분이 있는데 이 삼갈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평화를 누리도록 40년 동안 역사하시죠. 드보라 또 바락 드보라는 여사사였잖아요. 이때는 가나안이 20년 동안 괴롭힙니다. 또 기드온 때는요 미디안이 7년 동안 이 괴롭히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괴롭히는 게 사실은 은혜예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뒤에 돌라 또 야일 그리고 입다 그리고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 삼손까지 이 12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살리셨죠. 뭐 이 과정 속에 암몬이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블레셋이 힘들게 만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살리셨어요. 그러면 이들의 패턴이 뭡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스라엘은 조금 살만하면 어디로 갑니까? 범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회개해요. 힘드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게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된 게 사사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뭘 놓쳐서 그렇습니까? 오직을 놓치니까. 오직을 놓치니까 또라는 것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라는 걸 끊어버리고 오늘부터 오직 신앙이 되셔서 후대에게 RUTC를 통해서 오직을 남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화제를 바꿔서 여러분 심해어 아시죠? 심해는요 어떻습니까? 빛이 없어요. 어둠이에요. 그리고요 수온이 엄청 낮습니다. 수압은요 엄청 높죠. 그래서 1만 미터로 내려가 버리면 수압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엄지손가락에 코끼리를 올려놓은 만큼의 수압이래요. 여러분 엄지손가락에 코끼리 올려놓으면 견딜 수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 여기에 생물이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물이 살아요. 그래서 심해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심해어들이 자기 몸에서 직접 빛을 냅니다. 수온이 낮아도요 거기서 견딜 수 있을 만큼 몸에서 이걸 견딜 수 있는 이게 분비가 되죠. 수압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수압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막 여러 가지 이제 해석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심해에서 살아남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남는 능력이죠. 그래서 어떤 물고기는 심해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눈이 퇴화된대요. 그리고 어떤 물고기는요, 눈이 발달하다 보니까 눈만 이따만큼 커진대요. 그 수압에 견딜 수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살아남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심해에서. 여러분 세상 현장을 보면 이 심해와 같아요. 완전 어둠이지 않습니까? 흑암 문화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차갑습니까? 냉정하잖아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떻습니까? 이 기싸움이 엄청나잖아요. 이런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남아야 된다면 우리 랩런트에게 우리 여러분들은 뭘 줘야 될 겁니까? 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비밀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오늘부터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살아남지 못하느냐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사사 시대가 계속 반복이 되냐? 지금도 반복되냐? 그 문제가 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여호와를 잊어요. 여호와를 잊는 것 어쩌다가 잊는 게 아니라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요. 기억하지 않아요. 스스로. 배부른 놈들이지. 거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사사기에 이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악해져 버린 거예요. 여호와를요 섬기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렇게 하고 나서 다른 걸 찾아요. 틀린 걸 찾아요. 그걸 섬깁니다. 우상. 여기에 빠져버리죠. 사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이스라엘의 문제,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사사기 17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21장 25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문제라.
제발 여러분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나를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은 다 틀립니다. 하나님의 뜻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똘똘 뭉쳐서 고질적인 문제가 옵니까? 전쟁이요. 15번. 엄청 큰 전쟁이. 작은 전쟁 말고 엄청 큰 전쟁이 15번. 이게요. 이 고질적인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오는 그 부분이 뭐 있지만 이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죠. 본질적 문제.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 흑암, 공허, 혼돈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흑암, 공허,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은 오직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요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 원죄죠.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언약을 먹어버려요. 그 근본적인 문제 원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답이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뿐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돼요. 원죄는요 빌어도 수행을 해도 고행을 해도 뭐 착하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지식을 쌓고 책을 아무리 많이 써도요 해결할 수 없는 게 원죄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창세기 4장 5절 예배가 실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으셔요. 열심히 예배를 했는데 실패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여러분이 예배 드렸는데 실패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놓쳤는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가인은요 화난다고 지 동생 때려 죽였다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열심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피제사 붙잡은 예배만 받으십니다. 그리스도 붙잡은 예배만 오직 그리스도 하는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와 앉아있는데도 오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와서 오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하게 헌신을 하고 준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와서 막 다 하고 다 했는데도 열심으로 예배했는데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요. 가인 예배를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상태가 오직일 때 하나님은 예배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닫는 중직자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교회 튀어나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반복되어 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끝납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6장 4절 또 5절 뭡니까? 네피림. 이 네피림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더라. 하나님이 살펴보셨는데 그 마음이 악할 뿐이더라. 악이 넘치는 시대. 똑같죠? 이스라엘.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 아니까요. 이 네피림에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좋게 여기실까 보실까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창세기 6장 14절 아닙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방주에 들어가는 모든 자는 산다고 약속하셨죠. 본질적인 문제 5번째가 뭡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참 이게요. 바벨탑을 두고요. 몸부림을 있는 대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에요.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 5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복되고 여기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예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받으시는 증거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물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입니다. 특히 피 언약이죠. 이걸 가지고 예배 드림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성경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5가지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깨닫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영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것이 정말 은혜고 정말 축복이고 감사할 것뿐인 거죠. 여러분 한 분이요, 오늘부터 빛을 낼 수밖에 없는 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더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것만 제대로 소화하셔도 여러분 미션 분명해질 겁니다. 여러분 받을 축복, 지금부터 가야 될 그 방향 정확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또라는 걸 끊고 오직으로 가는 믿음의 사람들, 또 전도자, 또 순례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미래와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모든 것에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시대를 내다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흘러가시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가슴에 담아 우리의 형상을 살려내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호흡을 회복하고 현장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 이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발걸음 발걸음이 보호자의 배경을 움직이고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를 보며 237의 빛을 비추게 하셔서 나와 교회와 업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것을 남겨 후대가 따라오도록 이정표를 세우는 우리 모든 교회 번성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가 이 길을 따라오도록 주님 모든 시스템을 허락하여 주시고 개인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RUTC가 지속될 하나님 정말로 힘이 있는 교회 되게 한역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